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부흥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눈이 안 보이셔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애처로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의 아들로서 PK라 그러죠. Priest Kid.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제 예수를 믿고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참 그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를 오늘 또 발견하는 게 뭐냐면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찬양을 참 좋아하고 찬양을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옛날 노래부터 최신의 노래까지 이렇게 들으면 다 은혜가 돼요. 이게 사실 이제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옛날 노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 잘 모르는 노래를 부르면은 우리가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기도원 다니면서 뭐 내일은 난 몰라요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런 노래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사실 젊은 사람이 그런 노래에 은혜 받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에 부모님과 같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은혜 받으시던 거, 그리고 저도 은혜 받던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옛날 노래를 부르더라도 이렇게 은혜가 되는, 그래서 어떤 은혜의 스펙트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은 것이 이렇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늘 하면서 오늘 이렇게 온유속회가 나의 등 뒤에서 라는 노래를 부르실 때에, 찬양 부르실 때에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또 이렇게 특별하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갖다가 아주 특별하게 좀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부흥의 원리, 벌써 굉장히 제목부터 좀 특별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흥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흥을 우리가 좀 같이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는 말씀을 해요. 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제자였습니다. 그때의 성도가 많아졌는데, 그때의 교인이 많아졌는데, 그때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그냥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자였다는 거예요. 제자.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인격, 그리고 스승의 삶, 그리고 스승의 사명을 몸소 배워서 스승의 뒤를 이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적어왔습니다만 부흥의 제 원리가 뭐냐면 제자됨입니다. 제자됨. 여러분, 부흥의 제 원리, 제1원리입니다. 제자됨. 제자가 되는 것 자체가 부흥이고요. 그리고 제자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스승이 되어가지고 다른 일을 제자 삼을 수 있죠. 교회가 부흥한다는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제자가 된 다음에, 그리고 제자로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스승이 되어서 누군가를 또 제자 삼는 것. 그게 부흥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를 그리스도인이다, the follower of Chris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그 자체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믿고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한 고백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참으로 구원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에게 우리의 삶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먼저 되어야지만 그 다음 일도 가능한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없고, 그리고 그 구원자라고 하는 우리 예수에게 우리의 삶을 먼저 이렇게 다 걸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다음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다음 일이 절대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그리스도인 됨, 제자 됨에 대한 진지한 그러한 믿음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제자들이 모여서 제자를 길러내는 곳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또 다른 제자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 외에 다른 그러한 일들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인가? 그것에 대한 질문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제자를 길러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또 심각한 어떠한 진지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이 질문을 날마다 하면서 우리의 제자됨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자를 길러내는 것에 대한 진지한 사역, 여러분, 그것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는 이 고국에 대한 어떠한 그리움이 많다 보니까 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사실은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능도 우리 이 이민교회에도 분명히 있는 것은 맞지만, 하지만 우리 교회의 1차적인 목표는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를 길러내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부흥의 원리입니다. 제자됨. 이걸 마음속에 좀 품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리를 좀 보면은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이 많아지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사실 그렇죠. 나 하나만 있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더 있게 되면 문제가 그때부터 좀 발생이 되죠. 우리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있고 또 가족들 간에도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예요. 어떻게 대처하느냐. 제가 군대에서 장군 운전병을 했잖아요. 그런데 장군한테 정말로 아주 임프레시브하게 배운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장군을 모시고 한 상병쯤 됐을 때인데 서울에 이제 대전에 이제 부대가 있으니까 육군본부가 대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이제 서울로다가 이 출장을 좀 자주 다녔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는 늘 그 장군 차 세단, 그때 이제 프린스였었는데 그거를 늘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때 좀 많이 바빠가지고 점검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점검을 받은 지가 사실 얼마 안 돼가지고 괜찮겠지 그러고서는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때 발생하더라고요. 가다가 차가 퍼졌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장군을 태우고 가는데 차가 퍼졌어요. 그것도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대에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장군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군이 보기에 제가 이제 좀 대처가 좀 미흡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언제나 발생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언제나 발생한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부터 이 마음속에 늘 품은 게 있습니다. 그래, 문제는 언제나 발생한다. 가정에서든 뭐 학교에서든 아니면 교회에서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언제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 발생한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고서 언제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에도 제자들이었죠. 제자들이 많아졌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자가 되어도 여전히 문제는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제자가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제자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보면은 왜 문제가 발생했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헬라파 유대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두 집단이 한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공동체에 발생한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후반부에 있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당시 초대교회의 리더십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류였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한 구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겠죠. 뭔가 이제 음식을 나눠줄 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서로 잘 알고 문화 통하니까 이렇게 뭔가를 잘 챙겨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불만이 흘러나왔어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모임을 갖죠. 그리고 그들은 모든 제자들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을 다 모아놓고서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2절에서 4절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겨놓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들은 제자들이 불어남과 동시에 사람들이 막 불어나니까 원래 자기들이 하던 그런 기도하는 일하고 그리고 말씀 사역에 소홀하게 됐어요. 그리고 대신에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을 했을까? 일차적으로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파악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접대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지금 접대라고 하는 것은 풀어서 설명하면 봉사와 그리고 재정의 출납을 의미를 합니다. 자, 봉사와 재정 출납은 하찮은 일이 아니죠. 이 공동체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들이 감당하는 게 좋다? 집사들이 감당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집중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봉사와 재정의 출납을 하는 일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자, 12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할 때 이 마땅하지 아니하다에 쓰인 헬라어가 아레스톤이라고 하는 말인데 기분 좋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한 일들, 사도들이 접대를 일삼는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동체에서 기분 좋은 일은 뭐냐면 사도는 기도하는 일하고 말씀 사역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접대와 그리고 재정 출납, 봉사라 그러죠. 이것은 집사들이 하는 것, 그것을 기분 좋은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도들의 진단과 제안에 대해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라고 지금 오늘 전하고 있죠. 자,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적어왔어요. 교회 부흥의 제2 원리는 뭐냐면 사역의 적절한 분리와 협력입니다. 목회자에게는 기도하는 일하고 말씀 사역이 가장 중요한 노동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이 일, 기도하는 일하고 말씀 사역을 하는 바로 이 일에 실패를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그리고 이제 집사,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집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이제 직분자들이죠. 요즘으로 따지면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해당되는 건데, 집사에게는 봉사, 접대와 재정 출납 이런 봉사가 가장 중요한 노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로서 이 노동에 실패하면 직무유기이듯이 집사로서 이 노동에 실패하면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집사의 직무가 온전히 실행되는 것 자체가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히 그렇게 분리돼 가지고 온전히 실행되는 것이 부흥이고, 그리고 그 직무가
온전히 실행되는 교회는 실제로 부흥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교회 부흥의 제2의 원리, 사역의 적절한 분리와 협력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또 이 말씀에 의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실제적으로다가 몇 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한국 학교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어떤 봉사와 재정 출납 관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말씀에 의지해서 보더라도 이게 목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여러분한테 간곡히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누가 좀 맡아서 해주셔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한국 학교의 어떠한 그 봉사 그리고 재정 출납 이런 것들을 좀 맡아주시는 분이 생기는 것 자체가 교회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멘을 안 하시네요. 어떻게 나는 하기 싫다라고 하는 뜻이신가요? 본인이 못하더라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그런 것에 봉사하실 수 있는 어떠한 집사님이 생기기를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를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그것은 이제 7 집사가 선출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읽은 5절은 한마디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한 절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5절을 한번 보여봐 주세요. 그 5절이 뭔지. 5절을 보면은 한마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쭉 그 사람과 또 니골라를 택하였다. 이게 그냥 한 구절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분석해 보면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스데반에 대한 진술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영어 문장은 그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죠. 제가 적어왔어요.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나오는지. 영어 문장은 스데반 집사에 대한 수식어입니다. They chose Stephen, a man full of faith and of Holy Spirit. 이게 한 문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스데반을 보면은 스데반에 대해서만 지금 굉장히 믿음이 좋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자라는 것을 특별하게 붙이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스데반이 공동체 내에서 굉장히 신망이 두터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이들에게는 이러한 수식어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에게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사실은 잘 판단이 안 삽니다. 어떠한 사람한테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정말 좋아.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어떠한 한 사람이 굉장히 공동체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이 잘 서지가 않아.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누구의 표적이 되기 쉬워요? 마귀의 표적이 되기가 쉬워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을 여러분 좀 아시잖아요. 초대교회에 박해가 있었는데 박해가 있었을 때에 최초로 공격을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스데반입니다. 왜? 박해 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제쳐놓고 스데반 집사를 처음으로 공격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사람이 중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야, 저 사람은 지금 저 공동체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사람인데 우리가 그 사람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면 그 공동체가 와해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 내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 자체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뿐더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한 그 교회의 리더를 굉장히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한테는 마귀의 공격이 더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의 그런 순교를 헛되게 놓아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어떤 사단마귀의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헛되게 놓아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의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바로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도화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스데반의 죽음은 허무한 죽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이 복된 죽음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죽음과 같이 많은 이들을 구원한 그런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떠한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드러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거만큼 허무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허무합니다. 스데반 돌 맞아 죽었잖아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젊은 나이였을 텐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허무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사람의 죽음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전 세계로 확장된 것을 볼 때에 정말로 복된 죽음이구나라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게 합니다. 스데반에 대한 특별한 이러한 수식어 다음에 5명의 집사 이름이 열거되고 있죠.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들의 이름, 7 집사의 이름을 여러분 알고 있으면 참 좋죠. 성경 퀴즈 대회 하면 1등 할 수 있어요. 참 내기 좋은 그런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이름을 다 아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어떤 분의 이름을 몰라가지고 되게 특징을 대는 거예요. 특징. 그분이 이제 안경 쓰신 분, 뭐 머리가 하얗신 분, 아니면 뭐 뚱뚱하신 분, 아니면 뭐 이렇게 나이 드신 분, 아니면 어디 사시는 분. 이런 때가 우리가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민망하단 말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7 집사의 이름을 다 외우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다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좀 알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경지, 경지라고 할 것도 없죠. 그러한 어떤 상태에 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사를 소개하고 있는 곳에서 니골라에 대한 수식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 니골라를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수식어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헬라어가 프로셀리톤이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고, 그리고 영어로는 프로셀라이트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쓰여져 가지고 이 니골라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문자적으로는 새로운 사람, 나그네 이방인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바로 이것은 뭐냐면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7 집사의 특징이 있죠. 특징이 뭐냐면 모두 어디 파예요? 헬라파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게다가 거기에는 유대인이 아닌, 지금 얘기한 니골라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어디 사람이에요? 그냥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유대인들로서 어떤 구별, 그리고
차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야. 이 말은 뭐냐면은 유대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차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러한 벽을 모두 다 허물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제 배려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적어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 원리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생긴 처음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차별적인 요소를 해소하고 교회 리더로서 누구를 뽑냐면 헬라파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할 때에 그때에 교회는 부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정말로 중요한 덕입니다. virtue예요.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할 때, 그럴 때 교회는 부흥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 공동체에 어떠한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형편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공동체가 교회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또는 어떻게 좀 가정에 저렇게 사랑한다고 서약을 하고서 그 결혼을 했는데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야, 저 참 형편없는 가정이네. 형편없는 교회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공동체에 어떠한 갈등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 어떠한 니드, 어떠한 요구가 발생했다는 사인입니다. 사인.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갈등이 발생하면요, 그 갈등 때문에 막 힘들어, 지겨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갈등이 발생하면은 지금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지금 뭔가를 요구하고 있구나, 뭔가 니드가 발생했구나,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은 갈등 없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갈등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갈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뭐가 필요한지 서로 몰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갈등이 발생하면 갈등 발생해서 대부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갈등이 발생해서 싫어, 듣기 싫어, 보기 싫어 이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가정에서 무슨 갈등이 발생하면 막 집을 나가시던가 아니면 교회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교회를 안 나오시던가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한 발짝 물러나서 지금 교회에 어떠한 니드가 발생했구나, 지금 가정에 어떠한 니드가 발생했구나, 이거를 분명히 이렇게 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아직까지 제가 부임해가지고 갈등 같은 게 없었는데 앞으로 어떤 갈등이 발생할지 몰라요.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갈등이 혹시 발생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제가 무슨 디스커러지 되거나 교회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어떠한 니드가 이제 발생을 했구나,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한 다음에 같이 협력해서 그 갈등을 넘어서면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교회 리더들이시니까 이러한 원리들을 우리가 잘 안다면 정말로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 해결의 절차를 보면은 갈등이 발생을 했죠. 오늘 말씀의 갈등은 뭐예요? 매일의 구제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소외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갈등이 발생하고 나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바른 진단을 합니다. 진단. 왜 이러한 갈등이 발생을 했을까? 얘기했을 때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구제에 몰두하는 일은 공동체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에 대한 대안을 세우잖아요.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7 집사를 선출해서 그 일을 맡기면 되겠구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모든 무리가 모여서 그 모임 가운데서, 즉 예배 가운데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선출된 집사들에게 기도하고 안수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서로 공동체가 그렇게 진행되는 일들을 다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7절에서 교회의 부흥의 4번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에 복종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4번째 원리는 뭐냐면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허다한 제사장이 예수의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사건이죠.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제사장의 무리가 오클로스톤 히에레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매일 성전 봉사를 위해서 일정 기간 예루살렘에 머무는 제사장들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제사장의 어떤 역사를 좀 보면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숫자가 32,000명이었어요. 이게 이제 역대상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중에서 성전 봉사자가 24,000명이었고 성전 문지기가 4,000명이었고 성가대가 4,000명이었습니다. 성가대가 4,000명이었어요. 네. 그런데 다 더하면 32,000명이거든요. 그래서 32,000명이나 되던 이 제사장들이 포로기 이후에 느헤미야 시대, 두 번째 보면은 느헤미야 시대 때 한 32,000명의 5%대로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1장의 기록을 보면요, 성전 맡은 자로 스라야 및 그의 형제들이 822명이고, 그리고 아다야 및 그 형제들이 242명이요, 아마세와 그 형제들이 128명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바깥일을 맡은 자, 하나님의 성전의 바깥일을 맡은 자, 말씀을 인도하는 자, 그리고 버금 등을 맡은 자가 284명이고 성문지기로다가 172명이 봉사를 했는데, 느헤미야 시대, 포로기 이후에 느헤미야 시대에 이 제사장이 몇 명이냐면 1648명으로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4개의 조로다가 나눠져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한 개의 조당 5,000명 정도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4개 조니까 5, 4, 20, 2만 명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한 2만 명 정도가 성전에서 봉사를 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근데 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인지는 우리가 파악을 하기가 힘들죠. 하지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수가 점점점 늘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대교 성전 예배의 중심축이 누구였냐면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 그룹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가지고 제사장 그룹의 해체가 진행됐다는 뜻입니다. 유대교 체계의 핵심적인 그룹인 이 제사장 그룹이 해체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유대교의 그러한 체계가 큰 위협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유대교가 이제 막 시작한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견고해 보였던 그러한 유대교 체계를 허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니까, 왕성해지니까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정말로 견고해 보였던 유대교의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해 보이는 그 어떤 것도 허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능력이라고 그러죠. 파워.
이거를 성경에서는 두나미스라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다이너마이트가 거기서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있어서 견고해 보이는 그러한 돌도 다 깨부술 수 있어요. 견고해 보이는 것도 다 허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나의 배우자 또는 나의 자녀 또는 나의 이웃의 어떤 완고함, 그리고 어떠한 체계의 완고함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이 정말로 힘들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토로를 많이 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그런데 그런 어떠한 완고함을 허무는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배우자가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을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마음의 완고함이 있어서 정말로 전 깨지 못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 완고한 것 같아. 야, 저 사람은 그냥 이렇게 바늘로 찔러도 피가 한 번 안 나올 것 같아. 그런 것들. 또는 어떠한 체계들, 우리를 막 위협하는, 교회를 위협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를 위협하는 어떤 체계들, 그러한 체계들이 너무나 완고해서 우리가 뭔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러한 생각을 드신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어보십시오. 그러한 모든 완고함과 그러한 견고한 체계를 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서 살아요? 교회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부흥의 원리 네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협력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 제자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네 가지 원리를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제자됨. 우리가 먼저 제자 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제자 돼야 됩니다.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말로는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제자가 되어야지만 다른 누군가를 또 제자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자체가 부흥이잖아요. 두 번째 부흥의 원리는 사역의 적절한 분리와 협력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일을 열심히 정말 그 노동으로 생각하고, 노동이잖아요. 기도와 말씀 그냥 열심히. 제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할 때는요, 우리 애들 접근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노동이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러한 봉사와 재정 출납,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한 일들, 그래 내가 맡아서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그것 자체가 부흥이에요. 그것 자체가. 내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었고 내가 그런 것들은 그냥 다른 사람이 그냥 교회에서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 와서 내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그냥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부흥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교회는 부흥을 못해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할 때.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내가 이것 좀 못 먹으면 어때? 그렇죠? 내가 안 먹고 누구 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교회에 그런 일들이 부죽이 있어요. 부죽이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교회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아서 어느 순간이 되면 푹 주저앉습니다. 그런 교회 원합니까? 다 상처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일곱 교회에서 나오는 어떤 뭐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데 정말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웠던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이기는 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젖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왕성하고 충만한 교회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부흥이 목적은 아니죠. 하지만 부흥하려면 위에 네 가지가 교회 공동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흥을 위해서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역회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가 지금 부흥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해주시려고, 부흥의 선물을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듣는 어떠한 그 사인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되지 않으면 그 부흥이요, 오히려 소용도 없을 뿐더러 그 부흥이 오히려 모래 위에 짓는 부흥이 돼서 우리에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부흥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부흥하려면 이 네 가지, 제가 앞으로 부흥을 위해서 이 네 가지에 더욱더 힘쓰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이것에 힘써가지고 우리의 제자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에 대해서, 사역의 어떠한 분리에 대해서, 협력에 대해서, 그리고 배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헌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흥이 없어요. 하나님 부흥의 선물로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이 위 네 가지의 원리가 충만한 교회는 그냥 자연스럽게 naturally 부흥을 합니다. 부흥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 부흥의 선물을 우리가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의 원리를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는 세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유속회의 특별한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특별한 말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준비하신 그 부흥의 선물을 온전히 받고 우리 모든 교우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원리는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듯이 이 네 가지의 부흥의 원리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 되게 하시고 사역에 적절한 분리와 협력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포기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흥의 선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의 제자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위에 교회를 세우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는 반석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